여러분 야곱 좋아하시나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 좋아하시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매우 친근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별명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교육자실에 가면 또 동역자들이 이 별명을 부를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별명으로 인해서 제가 야곱과 좀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이 윤지영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지영아. 이걸 빨리 하다 보면 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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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지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지렁아, 지렁아. 그래서 그 동네 형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저만 보면 지렁아, 지렁아, 지렁아. 근데 힘으로도 안 되고 뭐 능으로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 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명이 너무 싫었는데 그러다가 성경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금 개역 개정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는 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지렁이가 나와. 그 구절을 보는 순간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야곱이 좋은 거예요. 그냥 야곱도 지렁이였어. 그러면서 또 알다 보니까 또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막 다음부터 지렁이, 나는 믿음의 조상과 같은 별명이 있어. 뭐 이러면서 그 형의 또 친구들의 그 놀림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어렸을 때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별명만으로 막연하게 친근해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을 좀 분석해 보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부정적인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텐데 첫 번째 제가 뽑은 것은 야곱은 계산과 머리가 빠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 이게 부정적인 거지? 왜 이게 부정적인 면이지? 원래 이 땅을 살아가려면 머리가 빨라야 돼요. 계산이 빨라야 되는데 왜 이걸 저 목사는 부정적인 것에 넣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계산과 머리 빠름이 하나님보다 늘 앞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좋은 덕목이지만 부정적인 곳에다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또 다른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도 잘했습니다. 그는 도둑질도 했습니다. 그는 사기도 쳤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축복해 줄 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야곱인 것이 들킬 위기의 순간에 나는 에서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변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조차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사람,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조차도 서슴없이 팔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면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애매한데요. 이걸 긍정적인 면에 일단 넣어봤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저 목사가 나쁜 짓을 해도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니까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긍정적인 것에 넣은 이유는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이 합쳐져서 오늘의 사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들을 쭉 보면 마치 드라마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당연히 야곱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야곱보다 훨씬 더 도드라지는 씬 스틸러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는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자꾸 영안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본, 이미 이 쌍둥이를 향한 대본을 하나님이 출생 때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거라고요? 야곱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 이삭이라는 남편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리브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본을 써줬는데 왜 자꾸 그 대본대로 안 가려고 하고 지 마음대로 가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현실이 자꾸 하나님과 뜻과 달라지니까 이제 그래서 야곱을 돕기로, 야곱을 막 밀어줘요. 야곱이 마음에도 들기도 하지만 야곱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야곱을 돕는 과정 가운데 리브가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뜻은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하고 원작자, 대본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법대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써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붙잡은 겁니다. 또 남편 이삭이 실수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야곱을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리브가에게는 정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여서 자기 안에 있는 한을 풀려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형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 야곱은 신부감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는 말했지만 형에게는 어쩌면 숨기고 가야 했을 것 같습니다. 형에게 숨기고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형이 신부감을 얻으러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가인이 아벨을 광야에서 죽였던 것처럼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에게도 숨기고 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략 이 부엘세바, 지금 야곱이 있었던 이삭의 집이 부엘세바인데요. 부엘세바에서 하란, 밧담 아란까지는 약 성경학자적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 한 850에서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여행길을 이제 야곱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1000km라고 하면 1000km의 여정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1000km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앞이 아닌 뒤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따라올지 모르는 형 에서에게 그의 시선은 붙잡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조언을 해줬던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 뒤에 남겨진 리브가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의 모든 것이 있는 아버지 집, 거기에 그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1000km를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는데 자기의 시선은 자꾸 과거에만, 자꾸 뒤에만 가는 그 상황,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뒤에 남겨진 것과 앞길의 막막함으로 그는 무서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자마자 모든 것을 빼앗기듯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지친 몸을 눕힐 곳을 찾지만 더 이상 따뜻한 집도 따뜻한 침상도 그에게는
제공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전혀 계획이 없었던 곳입니다. 1000km의 여행을 계획하며 그가 미리 여기서 쉬고 여기서 무엇을 먹고 여기서 어디서 자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어때요? 다만 너무 어두워지고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쉬는 곳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되는 놈은 엎어져도 금가락지고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게 토지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뒷말은 들어보셨죠?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데 이 앞에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되는 놈은 엎어져도 금가락지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넘어졌는데 금가락지를 발견한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은 되는 놈이에요? 안 되는 놈이에요? 되는 놈이죠. 역시 축복의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마침 유숙한 곳이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었을까요? 야곱이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것이 진짜 축복이냐라는 거죠. 야곱이 넘어졌는데 우연찮게 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겁니까? 야곱이 너무 운이 좋아서 세상에 몇 개 없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는 루스라는 곳에 간 것입니까? 그건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 루스에 하나 있고 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루스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루스가 특별해서 그곳을 통해 사닥다리를 놓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저히 길을 갈 수 없는 상태의 야곱을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저기 특별한 장소인데 제가 왜 절로 가지?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잘 가고 있네? 이런 두 개의 시선이 아니라 루스라는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계신다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예를 들어서 1000km를 가야 되는데 루스라는 곳이 아니라 거기보다 좀 덜 갔거나 아니면 더 가서 거기서 잤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루스는 베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루스라는 곳까지 못 가서 거기서 잤다면 그곳이 베델이 됐을 것입니다. 혹 야곱이 루스보다 더 가서 거기서 잤다면 거기가 베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루스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굴 보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이라는 조그만 곳으로 하나님의 집을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 몇 곳밖에 없는 특별한 곳이 루스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처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와야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야 되지? 나는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나는 왜 이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지? 내 자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의 뜻밖의 장소를 하나님을 만나는 뜻밖의 장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곳은 야곱에게 리브가의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을 축복해 주신 결과물이 가득했던 그 고향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가능성들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야곱이 진짜를 발견합니다. 그 진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복을 받고 싶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빼앗겨버린 그날, 그 다음날 그는 뭘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광야로 몰렸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형의 관계는 틀어지고 광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잘 보이는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늘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놀라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야곱에게 루스와 돌베개는 모든 문이 닫혀져 있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조력자인 어머니의 문도 닫혀져 있었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모든 축복의 기반을 도망치듯 떠나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축복의 문도 닫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티격태격해도 형 동생 하면서 지냈던 형과의 관계의 문도 이제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야곱은 칠흑같이 어둡던 자기의 마음처럼 앞길을 알 수 없었던 자기의 삶처럼 너무나 어두웠던 그 하늘, 그리고 그 돌베개,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앞날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 동행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절대 반지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문이 닫혀져 있는 야곱에게 오직 한 문, 하늘의 문, 하나님의 문을 통해 다시 모든 것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입니까? 그러한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줄어드셨어요. 또 무슨 시험인가 그러신 것 같아. 이건 맞습니다. 야곱에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은 복될 것이고 그러한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겠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마음이 생기고 야곱은 이 문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그토록 얻고 싶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제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은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창문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문이 닫혀져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절대 동행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문이 늘 열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잠에서 깬 야곱의 마음이 이거였을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라. 천만인이, 에서형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친치고 나한테 떠나가고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이 열려있는 하늘의 문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까요? 왜 야곱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실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별명과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제가 새 번역으로 찾아왔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어머니 리브가에 동조했던 자신, 그리고 형과 아버지가 어떠한 상처를 받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야곱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서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에게 오늘 이 야곱에게 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너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징계하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으려고, 너와 동행하려고, 너를 복주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왜요? 왜 전데요? 그러니까 왜 저를 사랑하시냐고요? 자꾸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사랑해. 너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죄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질과 상황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고 비참한 상황의 상징인 돌베개, 하나님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던 누스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어버렸습니다. 돌베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루스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돌베개를 보고 밤하늘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영원히 야곱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막장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혼란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동행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인생은 크게 네 지역에서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브엘세바, 오늘 본문 전에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살던 브엘사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밧담 아람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으로도 명령하는데요, 거기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베델과 헤브론,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야곱이 머물렀던, 주로 기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 인생의 노년을 보냈던 애굽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브엘세바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확치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브엘세바에서 60년 정도 이상은 살았을 것이다. 즉 야곱은 지금 60살이 되어서 부인을 얻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60년이란 삶 동안 뭐 하나만 바라본 거예요. 사실은 복 받기를 원한 거예요. 장자, 형의 복을 빼앗는 그러한 것만 노력하고 살았는데 다 빼앗긴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축복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만사형통은 아니더라도 좀 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동행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평탄해야 되잖아요. 순탄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의 삶을 보십시오. 밧단 아람에서 어땠습니까?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2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치열한 눈치 전쟁을 통해서 재산 분리는 그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밧담 아람에서 돌아와서 베델과 헤브론 중심의 삶을 살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복수에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형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야복강에서 인생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도 이 시기에 있고요. 장자 루벤, 큰아들 루벤이 자기의 부인인 비라와 근친상간하는 사건도 이때 일어나고요.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일도 이때 일어납니다. 너무나 슬픈 일들이, 너무나 힘든 삶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을 살고 1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130세까지의 야곱의 삶, 형과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주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형 에서, 외삼촌 라반, 사랑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또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삶이었습니다. 안주할 곳이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도주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 나그네의 삶, 여기에 어디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해 주겠다. 너를 반드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에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돌베개처럼 차가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왜 차가운 현실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한다고 확약을 받은 야곱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다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야곱이 받았던 약속, 사랑이 거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험난한 삶, 혼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혼란한 건지, 어려운 건지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을 통해 소망을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혼란하고 힘들고 험악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야곱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모든 문이 닫혔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제가 낙심하셔서 길을 잃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 고단한 삶을 포기하고 목적지를 잃고 떠나갈까 봐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하고 있다고, 너는 사랑받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늘의 문이 다 닫힌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인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잘못 잡을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궤도 잘 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야곱의 삶이 평안하냐, 험악한 삶이냐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님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탄코 삶의 무게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견뎌내는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힘드니? 너 지쳤니? 너 아프니? 몇 년째 되는 고난 가운데도 왜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르겠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만 펴면, 교회만 오면 날 사랑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다 바꿀 수 있다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야곱과 같이 동행하며 견뎌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선용하는 분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뜻밖의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또다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